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자국은 어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걸어온 발자국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발자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잘 지켜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러한 발걸음은 아닌지 우리의 발자국을 돌아보면 또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여진 가운데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죠? 도대체 언제부터 50일째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그리고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되는 날, 즉 총 합해서 50일째, 즉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던 120명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주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멘. 무슨 증인일까요? 어떤 증인? 예수님이 옳았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지. 신성 모독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러 왔다, 이 죄 사함에 대한 권세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율법에 어긋나면, 한치라도 어긋나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 유대인들이,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에 관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해 버렸어요.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즉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장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명예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해 버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너희들은 시체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생명을 가진 산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너희 안은 다 모여 썩어졌다. 신체가 썩은 건 무덤처럼 바로 너희 안에는 그와 같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한 행위로 그럴듯하게 너희들을 포장해서 그 냄새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단언해 버리시고 선포해 버리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잡아서 어떻게 죽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형으로 그냥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 겁니다. 아멘. 살려내셨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냥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끝쳐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행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그냥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 이상으로 뭐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하셨던 모든 행함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라면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너희들이 들었으니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자,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뭐예요? 능력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성령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표식이 아니에요. 성령은 구원 못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성령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고백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성령 받았으면 과연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행함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어진 사람. 아멘. 그들 가운데 머리에 각자의 머리 위에 뭐예요? 불이 임하게 되어진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실질적으로 보인 거예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나타나 보인 겁니다. 어떤 분은 그 불의 혀의 모습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죠. 혀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라진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이 사람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의 행함이 이 사람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받는다.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기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표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증인된 삶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된다? 심판받는 자와 심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갔던 자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 갈려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행함이 어떠한 행함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기억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뭐 하게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어떠한 삶일까요? 율법에 사로잡힌 삶일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만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요, 세상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잡히면 죽는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늘 숨어 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잡히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게 된 후에는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뭐예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죽음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졌고 죽은 자도 살려주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고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누구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이제는 그들 앞에 창이 와도 그들 앞에 칼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닥쳐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왜요? 내 육신이 살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자 어떻게 해요? 타협해버립니다. 왜? 그것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나가. 아직도 내가 있는. 그런데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그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안전, 나의 평안함, 나의 안식,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 아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자랑이 나타날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시장바닥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나의 어떤 열심, 인간의 어떤 행위, 열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늘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 율법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나의 어떤 힘과 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특별한 삶이었을까요? 성령의 인감을 받는 삶이 특별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평범한 삶이었어요.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왜? 주님과 늘 동행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 이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인간의 욕망이었고 인간의 욕심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아니요 잠깐만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힘만 주세요. 이게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길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모든 발걸음의 주체가 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이 인간의 욕망. 이것이 바로 나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아예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힘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자예요. 성령님께 선택권을 내어놓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막 귀신이 쫓아 떠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요, 감옥에 가도 오케이였어요. 마지막 순교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끝마칠 때도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뭐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이거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모습을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바라본 스데반이 고백했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모습.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막 병든 자가 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것이 수단으로 쓰여진 것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것이 뭐예요? 나도 저 능력 한번 받아봤으면,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원종수 목사, 권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원종수 권사님, 저희들 학생 때인가 그 권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가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분이 뭐냐면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 어느 날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그분을 그래서 종수야, 저 할아버님 따뜻한 물 가지고 해서 닦아드려라 그랬더니, 그런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도망갔는데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닦아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했대요. 항상 하위권에서 머물렀대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어머니께서 뭐 일을 시키셨는데 항상 꼭 하기 싫을 때만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면 이때만 꼭 어떤 일들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힘도 어려운데 누구에게 뭐 먹을 걸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3일에 한 번씩 죽을 먹는데 그것도 감사했는데 근데 또 어머님은 그것도 남은 것을 가지고 어디다 또 어려운 사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순정해서 갖다 줘요. 이런 날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그냥 학교에 그 의자 같은 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날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이 눈앞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보이더라고요.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꿈을 못 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돼지고기를 사먹으려고 막 했는데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버스 타고 딱 가는데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데 버스를 볼 때 저 바깥에 한 분이 계속 자기하고 눈을 맞추다는 거예요. 근데 허름해. 너무 나무예요. 이걸 지금 가져가서 어머니하고 맛있게 먹고 첫 봉급이니까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리고 서울로 올려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내려서 돼지고기도 드리고 자기 봉급도 그냥 그 거지 깡통에다 다 집어넣고 서울로 그냥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뭐 돈 한 푼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비행기표만 딱 받은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뭐 정말 혈혈단신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근데 그 비행기에서 홀트 아동복에서 복지에서 입양 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외국인 목사님이죠. 미국 목사님이 같이 그 비행기에 탔었던가 봐요. 근데 아이가 자꾸 우니까 어떻게 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수 본사님이 그때 목사님이셨죠. 그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묻더래요. 어딜 가냐고. 미국 간다고. 미국 비행기 타는데 어디 가겠어요? 미국 가겠지. 미국 간다고. 어디 머물 곳이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 됐다고. 나와 함께 머물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어머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들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내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 구하지도 않았던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기억력. 눈에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험 보면 눈에 보이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직장이 넘겨지는데 내가 생각나고 또 뭔가 하면 그게 눈에 팍팍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뭔 생각했죠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어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요 생각 여기까지 딱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연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행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쫓아서 야 나도 저거 받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아유 힘들다.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야 세상 속에서 정말 큰일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난 저거 가지고 있었으면 목회 안 간다. 목회를 안 한다.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령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보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만을 내 것으로 얻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모습,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남겨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